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다.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다. 오늘 독서인 요한 1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오늘 요한복음의 시작은 한 처음에 말씀이 계셨다. 마지막과 한 처음. 오늘 밤 제야의 종소리는 한 해의 마지막이자 새해가 시작되는 때에 울립니다. 인간은 시간이 가는 것을 막을 수도 없고 오는 시간을 막을 수도 없습니다. 이걸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어둠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는 어둠 속에 있기에 시간을 잘못 사용합니다. 자,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재산을 쌓아두었으니 쉬면서 먹고 마시며 즐겨라. 그러나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자녀 여러분, 지금이 마지막 때입니다. 마지막은 옵니다. 이 말은 영원한 세상의 시작도 반드시 온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 시간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시간을 되돌려 봅시다. 상상으로 하는 겁니다. 10년 전으로 가봅시다. 20년 전으로 가봅시다. 30년, 40년 이렇게 거슬러 가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씩 없어지겠죠. 4, 50년 전에는 없었던 사람들은 없어질 겁니다. 계속 거슬러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천지창조가 나오겠고, 천지창조를 거슬러 더 올라가면 천사창조가 나오겠죠. 천사창조를 거슬러 더 올라가면 뭐가 있을까요? 시작도 끝도 없으신 하느님 한 분만이 존재하십니다.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며 홀로 높으신 예수 그리스도님, 성령과 함께 아버지 하느님의 영광 안에 계신 삼위일체 하느님 말고는 모두가 없던 존재입니다. 하느님은 시간을 초월해 계신 분입니다. 하느님만이 원래부터 계셨습니다. 그 밖의 것들은 모두 다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사라질 피조물들입니다. 피조물과 영원하신 창조주 하느님의 차이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하여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 생겨났고 그분 없이 생겨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느님을 위해서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느님을 섬기는 게 우리의 목적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마귀가 와가 또 속삭일 겁니다. 왜 만들어가지고 섬기라고 하느냐?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을까요? 마귀는 하느님이 나쁜 분인 것처럼 설명하지만 창조 목적대로만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영원한 세상이 시작될 때 하느님으로부터 듣게 될 말씀은 이겁니다. 세상 창조 때부터 너희를 위하여 준비된 나라를 차지하여라.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주시려고 하십니다. 영원한 하느님께서 당신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창조하셨다는 말입니다. 이게 얼마만큼의 큰 상급인지. 그런데 우리는 헛된 것들을 더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하느님은 정말 정말 좋은 분이십니다. 피조물인 우리는 이 좋으신 하느님과 함께 있을 때에만
비로소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느님을 믿어야 한다고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피조물에게 최고의 행복은 죽고 나서는 분명히 절실히 느끼겠지만 피조물에게 최고의 행복은 하느님을 직접 배우는 지복직관입니다. 천국에서 누리게 될 이 행복. 반대로 최고의 고통은 하느님을 잃어버리는 고통, 지옥에서 겪게 될 실고의 고통입니다.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되찾아갈 것이다. 그러면 내가 마련해둔 것은 누구 차지가 되겠느냐? 오늘날 현대인들이 빠진 함정은 물질과 돈 같은 헛된 것들을 하느님 자리에 올려놓고 돈과 권력을 섬기고 돈과 권력을 위해 사는 어리석음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원수가 들이운 이 올가미와 미끼는 하도 튼튼해서 기도와 보속의 힘이 아니라면 여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한 해가 마감되고 새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우리는 하느님 없이는 참된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없습니다. 하느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아무도 하느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고맙게도 아버지와 가장 가까우신 외아드님, 하느님이신 그분께서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주신 큰 선물, 정말 고마운 선물입니다. 하느님이신 성자께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성부와 성령 하느님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만 따라가면 우리도 지복직관의 영광에 이를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것들은 아무리 좋아 보여도 잠깐이면 연기처럼 허무한 것들입니다. 예수님 덕분에 정말 소중한 것이 무엇이고 헛된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도 또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마십시오. 세상은 지나가고 세상의 욕망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은 영원히 남습니다. 지나가는 세상이 헛되다면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은 뭘까요? 사랑과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하신 말씀의 직역은 십자가를 안고 나를 따라오라는 뜻입니다. 즉 사랑으로 주신 십자가를 안고 따라오라고 하십니다. 그게 영원한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우리에게 부러워하는 것 한 가지, 영원하신 하느님을 위해서 피조물인 인간이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걸 그렇게 부러워한다고 합니다. 고통의 신비를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것은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이고 우리를 당신 품으로 더 가까이 당기시려고 하실 때 고통을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일상의 불편함이나 고통이 다가올 때 나를 당신 품으로 당기시는구나 받아들이고 그 고통을 하느님께 봉헌한다면 하느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좋은 일에만 감사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한 해를 마치며 올 한 해 동안 좋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좋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도 하느님께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인입니다.
새로운 한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라 모든 일에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기를 청하며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시작합시다.